군웅신 왕장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까마득한 옛날 세상이 처음 열릴 적에는 하늘에 해도 두리오 달도 두리어서 낮에는 너무 더워 살기 어렵고 밤에는 너무 추워 살기 어려웠어요. 이때 하늘 임금 옥황상제 천지왕이 인간 땅 지국성에 내려와 총명 부인을 배필로 삼고 아들 형제를 낳으니 이들이 바로 대별왕, 소별왕이었어요. 대별왕, 소별왕이 각각 저승과 이승을 맡아 다스리며 해와 달 하나씩을 활로 쏘아 떨어뜨리니 그때부터 인간 땅에는 해와 달이 하나씩만 남게 되어 사람들 살기가 좋아졌어요. 이렇게 하늘과 땅은 평화로운 세상이 되었지만 바다는 이때까지도 질서가 잡히지 않아 몹시 어지러웠답니다. 이때 동해 바다에는 동해 용왕이 살고 서해 바다에는 서해 용왕이 살고 있었는데 서로 온 바다를 차지하려고 날이면 날마다 싸움을 하는 통에 몹시 시끄러웠죠. 동해 용왕과 서해 용왕은 둘 다 힘이 비슷비슷해서 아무리 싸워도 결판이 나지 않는 거예요. 슬기롭기는 동해 용왕이 조금 낫고 용맹하기는 서해 용왕이 조금 낫지만 나은 구석이 있으면 못한 구석도 있어서 싸움을 했다 하면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지니 결판이 날 리가 있나요? 두 용왕이 싸움으로 날을 보내느라 바다에는 늘 사나운 물결이 일고 어지러운 바람이 불어 사람들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누가 이기든 빨리 결판이 나서 바다가 조용해지기만을 바라고 있었죠. 이때 해동국에 왕장군이라는 거인이 있었는데 키는 10자나 되고 팔다리는 무쇠와 같고 얼굴은 시뻘겋고 퉁방울 눈에서는 불을 뿜어서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만 보고도 겁에 질려 벌벌 떨었어요. 왕장군은 본디 천황제석과 지왕 부인 사이에서 난 외아들인데 어릴 때부터 몸집이 크고 힘이 세어서 인간 세상에는 겨룰 상대가 없었죠. 나이 40이 넘도록 배필을 못 만나 혼자 살면서 날마다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해다 팔아가며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왕장군이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하는데 그날따라 아주 커다란 나무를 베었어요. 키가 하늘을 찌르고 밑둥치가 9아름이나 되는 큰 나무를 베었지요. 보통 사람 같으면 벨 엄두도 못 낼 큰 나무가 왕장군의 톱질 서너 번에 쓰러져 넘어졌죠. 어찌나 큰 나무였든지 그 쓰러지는 소리가 땅을 뒤흔들고 하늘로 솟아올라 멀리 멀리 퍼져갔어요. 어디까지 퍼져나갔는고 하니 동해바다 용궁에까지 퍼져나갔어요. 그날도 동해 용왕이 신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서해 용왕과 싸워 이길 방도를 의논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우르르 쿵쾅 하고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용왕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지요. 혹시 서해 용왕이 싸움을 걸어오는 소리가 아닌가 싶어서 말이에요. 호호,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해동궁에서 왕장군이라는 거인이 나무 베는 소리입니다. 동해 용왕이 그 말을 듣고 귀가 번쩍 뛰었어요. 땅에서 나무 베는 소리가 용궁에까지 들릴 만큼 힘이 센 장사라면 서해 용왕쯤 거뜬 이길 것 같았거든요. 저 거인을 불러다 서해 용왕과 겨루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당장 아들을 불러 명을 내렸어요. 너는 어서 인간 땅으로 가서 왕장군을 데려오너라. 용왕 아들이 아버지의 명을 받들고 곧장 용궁을 떠났어요. 푸른색 중의적삼 입고 초립을 쓰고 바다를 헤엄쳐 건너 해동국 동쪽 땅에 닿았죠. 우르르 쿵쾅 큰 나무 넘어지는 소리를 따라가다 보니
어느덧 왕장군이 나무배는 산에 이르렀어요. 산에 올라가 보니 과연 키는 10자나 되고 팔다리는 무쇠와 같고 얼굴은 시뻘겋고 퉁망울 눈에서는 불을 뿜는 거인이 나무를 베고 있었어요. 다짜고짜 그 앞에 엎드려 넙죽 절을 했어요. 너는 누구이길래 나무하는 사람에게 절을 하느냐? 저는 동해 용왕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장군을 뵙고자 하여 모시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왕장군은 나무 베던 일손을 멈추지 않고 용왕 아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코웃음만 치네요. 너의 아버지가 아무리 용왕이라 하나 이 왕장군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나는 가지 않겠다. 용왕의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냥 가자고 해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리 끝에 여러 가지 선물 약속을 앞세워 달래고 깨웠어요. 먼저 진기한 보물로 깨워봤죠. 만약 장군님이 용궁에 가신다면 여태 보지도 듣지도 못한 값진 보물을 많이 얻을 것입니다. 그래도 왕장군은 흥 하고 코웃음만 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벼슬자리로 깨워봤죠. 만약 장군님이 용궁에 가신다면 아버님께 말씀드려 높은 벼슬을 얻도록 주선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왕장군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하던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끝에 아주 다른 것으로 꿰어봤어요. 만약에 장군님이 용궁에 가신다면 우리 누님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왕장군이 일손을 딱 멈추고 용왕 아들을 돌아봤어요. 그 말에 아주 귀가 솔깃했나 봐요. 나이 4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가고 혼자 사는 처지라 색시 얻는 일이 어지간히 급했나 보죠. 그게 정말인가? 용왕의 아들로서 어찌 거짓 약속을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따라가겠다. 왕장군이 지게와 연장을 내던지고 그날로 동해 용왕의 아들을 따라 용궁으로 갔어요. 바닷속으로 굽이굽이 난길을 따라가서 용궁에 다다르니 용왕이 기다리고 있다가 반갑게 맞아들였죠. 맛난 음식과 좋은 옷으로 대접을 잘하고 나서 용왕이 왕장군에게 은근히 부탁을 했어요. 내가 서해 용왕과 싸운 지 오래건만 아직도 결판을 내지 못했어. 이번에는 반드시 이겨야 할 터인데 장군이 나를 좀 도와주시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음번 서해 용왕과 싸울 때 내가 일부러 도망가는 척하고 바다 깊이 숨어 들어가면 반드시 서해 용왕은 호기가 뻗쳐 물 위에서 날뛸 것이요. 그때 장군은 서해 용왕의 기 밑에 붙은 금빛 비늘을 활로 쏘아 맞추시오. 할 수 있겠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며칠 뒤에 동해 용왕이 서해 용왕에게 가서 싸움을 걸었어요. 용궁 군사는 많이 거드리고 큰 바람과 물결을 일으키며 기세 좋게 나가서 서해 용왕을 불러냈죠. 서해 용왕도 질세라 나와서 맞서 싸우는데 두 용왕이 싸우는 모습이 참 볼만했어요. 큰 구경거리라는 말이지요. 사나운 바람이 불면서 집채만한 물결이 일고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두 용왕이 푸르고 누른 용이 되어 온갖 조화를 부리니 정말 볼만했어요. 우르릉 뚝딱 쿵쾅 천둥 번개가 치고 벼락이 쏟아지며 불길과 물기둥이 번갈아 솟아오르니 구경하는 이들은 혼이 다 빠져 달아날 판이었어요. 한참 동안 싸우다가 동해 용왕이 일부러 밀리는 척하면서 바닷속으로 깊이 숨어들었죠. 그러자 서해 용왕이 크게 호령 소리를 내며 호기를 부려 물 위로 솟아올랐다 물속에 잠겼다 하는 거예요.
이때 왕장군이 배 위에서 활을 겨냥하고 있다가 서해 용왕이 물 위로 솟아오를 때를 기다려 힘껏 살을 날렸어요. 화살은 용케 서해 용왕의 귀 밑에 붙은 금빛 비늘을 맞추었지요. 그 비늘은 너무 단단하여 대벼랑의 번개창으로도 못 뚫는 것인데 왕장군의 팔 힘이 얼마나 센지 화살은 단번에 그 비늘을 뚫어버렸어요. 그러자 서해 용왕이 크게 울부짖으며 그 자리에 쓰러져 죽어버렸지요. 이렇게 해서 그토록 오래 끌던 싸움이 끝나고 동해 용왕이 온 바다를 차지하게 됐어요. 동해 용왕은 기뻐하면서 왕장군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죠. 온갖 음식을 차려놓고 노래와 춤으로 사흘 밤낮 동안 쉬지 않고 잔치를 벌였어요. 이때 용왕의 아들이 가만히 왕장군에게 다가와 기뜸을 해줬어요. 이 잔치가 끝나면 아버지께서 용궁에 있는 물건 중에서 무엇이든지 하나만 골라 가지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거든 다른 물건은 다 싫다 하고 책상 밑에 있는 헌 벼루 상자를 달라고 하십시오. 그 안에 우리 누님이 들어있으니 데려가 아내로 삼으면 될 것입니다. 왕장군이 그 말을 마음에 잘 새겨뒀어요. 이윽고 잔치가 끝나니 아니나 다를까 용왕이 왕장군을 불러놓고 말하기를 장군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니 우리 용궁에 있는 물건 중에서 무엇이든지 하나만 골라 가지시오. 왕장군은 용왕 아들한테 들은 대로 책상 밑에 있는 헌 벼루 상자를 달라고 했어요. 용왕이 그 말을 듣고 놀라며 헛기침만 하더니 은근히 다른 물건 갖기를 권했지요. 그럼 보잘것없는 물건을 무엇에 쓰려고 하십니까? 우리 용궁에는 진귀한 보물이 많으니 마음껏 골라보시지요. 저는 다른 물건은 다 싫습니다. 벼루 상자만 주십시오. 끝까지 고집을 하니 용왕이 하는 수 없이 벼루 상자를 왕장군에게 내어주었어요. 왕장군은 그 벼루 상자를 가지고 인간 땅으로 돌아왔죠. 집에 돌아와서 벼루 상자를 책상 밑에 두었어요. 그러고 나서 나무를 하러 산에 갔다 와 보니 이게 웬일이에요? 김이 무럭무럭 나는 밥이 한 상 잘 차려져 있지 뭐예요. 또 나가서 나무 한 집에 오면 밥이 한 상 잘 차려져 있고 또 나무 한 집에 오면 밥이 잘 차려져 있고 날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번은 밖에 나가는 척하고 문 뒤에 숨어서 봤죠. 그랬더니 벼루 상자 안에서 달덩이같이 어여쁜 처녀가 나와 밥을 차렸어요. 바로 용왕의 딸 용녀였죠. 얼른 다가가서 벼루 상자 안으로 도로 못 들어가게 꼭 붙잡았어요. 이것도 인연이니 내 아내가 되어주시오. 용녀가 부끄러워하면서도 허락을 하니 두 사람은 그날로 혼례를 올리고 부부가 됐어요. 마흔이 넘도록 배필을 못 구하여 혼자 살던 왕장군은 이래서 어여쁜 색시를 얻어 호강하며 살게 됐죠. 용녀는 재주가 많아서 뭐든지 바라는 대로 뚝딱 내놓으니 그게 호강이 아니면 뭐가 호강이겠어요. 밥이 먹고 싶다 하면 밥을 뚝딱 차려내고 옷을 입고 싶다 하면 옷을 뚝딱 지어내니 아쉬운 게 하나 없었어요. 그렇게 잘 살면서 부부는 아들 셋을 낳았는데 맏이는 왕금이요, 둘째는 왕빈이요, 막내는 왕사랑이었어요. 아들 셋을 낳고 3년 더 살다가 하루는 느닷없이 용녀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나는 본래 인간 세상 사람이 아니니 언제까지나 여기서 살 수 없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으니 나는 도로 용궁으로 돌아갑니다. 서방님은 아이들과 함께 군웅신이 되어 군대를 다스리며 천년 만년 사십시오. 하더니 금방 간 곳이 없어졌어요. 용녀를 용궁으로 보내고 나서 왕장군과 새 아들은 군웅신이 되었는데
군웅신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가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것을 주관하는 신이었어요. 왕장군은 강남 천자국 군웅신이 됐고 세 아들은 각각 준영국, 명진국, 해동국 군웅신이 됐지요. 어느 나라든지 군대가 힘이 세어 싸움에서 이기려면 이 군웅신을 잘 모셔야 한다는 말이 있답니다.